샬롬. 어, 우리 좋은 무식교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귀한 우리 청년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네,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남겨서 같이 보고 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또한 이사야서에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아무리 씹으려고 해도 씹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성경인데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짧고 굵게 공부했고 또한 지도를 보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살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셨는데 혼자 있을 때 아담의 독처가 좋지 않다. 다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의 독처가 좋지 못함으로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붙여주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딱 알아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에제르, 나의 정말 필수적으로 함께할, 내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할,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녀, 바로 하와. 이렇게 만나서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식 주례사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례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담 하와가 먼저 흔들흔들
하와가 흔들리니 아담도 흔들흔들 예, 흔들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죄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죄가 온 인류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는 낳을 때 낳고 하면서 죄가 물려지고 원죄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죄는 점점 커져서 가인은 첫사람, 첫 자녀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이 굉장히 안타깝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이 세상 지었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황폐하고 너무나 그냥 죄 가운데 그렇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주목하셨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물론 내려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빗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밥의 탑을 짓기 시작을 하죠. 위에 계신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립될 조건은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기근이 나고 기근 속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 애굽으로 이사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누구요?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라. 노예로 있을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모델이 되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드디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613개조의 법 조항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 이제는 내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같이 갈 거야.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한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법 조항들, 그 조항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 법전이죠. 그 법전이 레위기입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속 만들어지죠. 법은 주어졌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백성 민세수 이제 드디어 민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을 왜 셌을까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수를 셉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고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게 하신 곳은 바란광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리더들이 10명은 와가지고 안 돼, 안 돼. 그곳은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뚜기 메뚜기 밖에 안 돼.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갈 수 없다고 말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할 일은 원망, 불평, 비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1세대가 모두가 다 죽임을 맞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 땅 38년 동안 그 성인 어른이 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러다가 어른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 3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요단 동편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너희 사명은 거기까지야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새롭게 하신 명령명,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법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줘라 하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와 함께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 여호수아 성을 쳤네여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이로 인해서 드디어 나라 만들기, 국민은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만들어졌고요. 주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요. 영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땅을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선포되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과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들 안 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맴매를 맞고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들은 전쟁을 대신해서 치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의 그런 판결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나라 만들기를 하시고 계신데 하지만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이웃나라와 우리 저 나라는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 이 왕이 드러나는 그 시기 가운데 이야기가 났냐면 사사 기드온 시대에 룻이라는 모압의 우상신을 섬겼던 룻이라는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겪고 결국은 이 여인은 다윗에게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룻기 4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모델이 되는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요. 그것은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펼쳐집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를요, 제가 별명으로 다윗 상하라고 붙여보기도 했어요. 한나가 정말 정말 기도해서 힘겹게 어렵게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집회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왕인 1대 왕 사울을 세우고 2대 왕 다윗을 세운 이야기 쭉쭉쭉. 사무엘 상까지는요, 사울이 교만해져서, 원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교만해져서 아웃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울이 죽임을 맞는 그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다스리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다스린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쭉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여짜와가로되, 하나님을 계속 물어요. 계속 물면 하나님 아프실까요? 네, 그렇게 계속 물었는데,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다윗에게 좋은 글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 바로 시편이 아닐까.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기도하고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스리면서 때로 실수도 하지만 다시금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다윗은 이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말미에 가서 또 욕심을 부려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땅을 더 넓히려다가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인과 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의 부하로 있었던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보암직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 멋지게 쓰임 받을 것 같았으나 안타깝게도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는 건 맞지만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열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우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는데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거 과연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혼합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합이라는 사람은 입을 확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게끔 우상숭배의 끝을 이루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나라는 점점 어렵게, 아무리 예언자들이 망한다 119 삐오 해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130년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130년 더 있다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잘 듣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멸망을 하고 멸망할 때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가는 거였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기능공들, 3차 포로 때 왕이 또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대거 잡혀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까요? 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국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을 높은 위치로 올리시고, 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로의 땅에서 신부는 비록 포로이지만 정말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랐던 에스겔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이야기들 에스겔 다니엘서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1차 포로로 누가 돌아오냐면 수룹바벨 예수와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성전은 덩그러니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공부하기에 에스라, 가르치기 에스라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면서 달달달달달달달 내가 왜 포로인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달달달달달달 공부를 하고, 나 가르쳐야 되겠어, 포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어 결심을 하고요,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고요. 그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하는 자로 남유다 백성들이 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싹둑 잘라버리고 남유다 역사 위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성벽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에 느헤미야 수일을 울고 금식합니다.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울고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하다가 왕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후에 에스라와 손잡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구약 말라기가 얘기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를 기다리며 구약 전체 커튼은 찬찬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봤고요. 말이 조금 빨랐나요? 빨랐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